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기쁜 날이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능력과 삶이 되는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 이후에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가, 그 삶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에 임하였다. 또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늘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부활은 믿는지 몰라도 부활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 해서 그러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이 무엇이다 답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부활절 설교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신앙이 뭔지를 말씀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말씀이지 부활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부활 설교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설명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 것인지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 집 뜰에 주님이 있을 때에, 잡혀 있을 때에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한다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만이 주님을 따르죠. 멀찍이 따릅니다. 그러다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전혀 부활신앙으로 살지를 못한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옛사람의 방식이 죽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내려놓고 부활의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말씀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결정을 후회하고 베드로는 그 자기의 결정을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후회는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고 도덕적인 법이 작동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기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후회하며 목을 매달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당연히 지옥 갔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신약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뭐가 다른가요?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였고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과 도덕이 기준이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통곡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펼쳐놓은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회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양심에 찔려서 도덕의 법 때문에. 그런데 회개는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이 후회하고 울고 통곡할 수 있지만 무엇으로 찔림을 받았느냐 하는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말씀에 찔린 사람들의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부활신앙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그 말씀이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하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하고 장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적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밀하게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만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사람들이 그때 추웠던 것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하는데 베드로도 뭐 멀찍이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으면 뭐 이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불을 쬐는 자리에 베드로도 앉게 됩니다. 불이 비치면 그 얼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56절에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57절에 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아니 멀찍이 있었으면 될 텐데 어두운 그늘에 있었으면 될 텐데 왜 해파리면 불가에 앉아서 얼굴을 보이게 되고 또 계집종이 말하면 아니다 하고 도망가면 될 텐데 베드로는 그대로 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하자 베드로가 58절 하반절에 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고 두 번째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쯤 되면 그 불을 쬐다가 뭐 다른 데로 도망할 법도 한데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59절 한 시쯤 앉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60절에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합니다.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아니 두 번째 도당이다 할 때도 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앉아서 세 번째 부인을 하고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옛날 사는 방식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등한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는 고난의 능력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함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라지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으라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늘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요. 드러나고 싶고요. 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도 늘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합니다. 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팔아주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말씀으로 살아야 부활신앙인데 말씀으로 살아지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로 살게 되고 예수로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말씀 따라가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애초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내 노력,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지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마저도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네 안에 예수로 살 때에 즉 성령이 충만할 때에 되어지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늘 듣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 살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만나니 부활신앙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자동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의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증인의 증거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 없는 사람도 기적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증인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이고 믿음이 없으니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또 작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누가 뭐 알아주는 선지자입니까? 근데 큰 성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 큰 나라의 그 수도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외치는데, 누가 그 적은 나라에 쳐다도 안 보는 적은 선지자가 외치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당시 막달라 마리아도 향품을 가져온 것은 주님의 그 죽음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또 함께한 사도들,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아멘하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찔려 통곡하고 회개함을 볼 때에 이 회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고, 천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에 아멘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게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 그리고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님을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에게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연약하여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시고 통곡해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낮추셔서 주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도록 일하십니다. 이게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인도 방법이고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회개케 일하시는 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놓았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다시 붙드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살아 계시는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